어떤 사람이 사업의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이 가득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한 그림을 내가 보면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유명한 화가들을 몇 분 초청해서 내가 그림을 보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을 그려왔는데 넓은 푸른 풀밭에 시냇물이 흐르고 양떼들이 풀을 뜯고 하늘에는 햇빛이 빛나는데 한쪽 편에는 흰 구름이 이렇게 떠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안정을 주는 그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것은 비바람이 치고 바닷가에서 바다새가 새끼를 둥지에 품고 있는데 파도가 내리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놀라운 것은 일종의 렘브란트 그와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죠.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치는 듯이 비친 그림은 그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닷가의 절벽에 새 둥지하에서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 그 새끼 새가 어미 날개를 빠꼼히 고개를 내밀고 바라보는데 그 모습이 말할 수 없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밖에는 아무리 험난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미 날개 품에 있는 작은 새끼 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대수로운 일이냐 하는 듯이 그냥 날개 깃에 얼굴을 내밀고 밖을 내다보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는 그 그림을 비싼 값으로 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롭고 목가적인 그와 같은 아름다운 환경은 그 유토피아 하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는 별로 있지 않고 또 그렇게 있다가는 금방 그 평화로운 땅을 이웃 나라에서 침략해 와가지고 다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그런 건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비바람 치고 파도 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자기를 지키고 돌봐주는 사람 앞에서 한없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그림을 택하고 비싼 값으로 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없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영원한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비바람과 장대빛 속을 뚫고 지나가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빛을 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재앙의 책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떨린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비바람과 폭우가 몰아치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건 놀라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본 것을 얘기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이제 선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견자는
히브리어로 이제 로에라고 그럽니다. 로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고 그 본 것을 그대로 전한 사람이 선견자, 미리 보는 자다, 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 뭐 미리라는 그런 그 시간적인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보는 자입니다. 과거도 볼 수 있고 현재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본 것은 옛날 일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일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깨우침을 주기 위한 과거의 환상이고, 미래의 길은 그 모든 일을 미리 대비해서 유비무환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선견자, 본 것,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측면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이제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선견자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눈으로 본다는 것이 이게 좀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눈으로 본 것을 글로 쓴, 눈으로 본 것을 문자로 만드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지금 눈으로 본 것을 요한계시록이라는 문자의 기록으로 쓴 것이고, 그렇다면 얼마나 상징과 비약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꿈을 꿔도 꿈에서 본 것을 잘 말을 못해. 이 꿈에서 본 것은 분명한데, 물론 꿈 잊어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어떤 꿈에 있어서는 일종의 예지몽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꿈에 깨어난 후에도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그걸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본 장면은 한 장면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본 하나의 그 환상, 그림을 문자에 낱낱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자기가 본 그런 놀라운 환상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이 나팔이 불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환상들을 이제 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것을 환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거죠. 이것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똑같이 보는 사람은 정말로 그건 선지자적인, 선견자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똑같이는 보지 못할 때라도 그 문자를 통하여 대충 알아야죠. 그걸 알아봐야죠. 그래서 이런 모든 시각을 눈으로 청각을 다시 시각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길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의 그와 같은 모든 세계를 다시 아날로그화하는 그런 변환작용을 생각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가능하겠구나. 옛날에 베토벤이 월강 소나타를 이제 작곡을 하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날씨가 맑고 휘황찬란한 달빛이 비치는 그런 밤에 익숙한 선율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 소리를 들리는 곳을 향해서 가서 보니까 어떤 소녀가 자기가 작곡한 월강 소나타를 치는데 여러 가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남의 곡을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가
엉터리로 치고 그러면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내가 무엇을 치는지 아느냐. 그러자 베토벤 선생님의 곡을 내가 치고 있다. 그러냐. 그럼 내가 한번 쳐보겠는데 괜찮겠느냐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나서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는데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곡을 악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서 치는 것인데 이제 제대로 잘 못 들었겠죠. 그래서 베토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쓴 곡이니까 얼마나 잘 치겠어요. 그 월광 소나타의 그 곡을 연주하고 나니까 그 소녀가 얘기합니다. 오늘은 참 달빛이 곱고 밝군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곡을 듣고 달빛이 비치는 밤의 모습이 그 소녀의 마음에 떠올랐다. 귀를 통하여, 청각을 통하여 새로운 환상의 시각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누가 또 베토벤에 대해서 만들어낸 얘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 나무 인문학자 고규홍 씨가 슈베르트와 나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이게 베토벤 얘기더라고요. 이 나무 인문학자가 시각장애인인 피아니스트에게 나무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무가 어떻게 봄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무성한 것 같은 잎사귀를 가지고 여름을 보낸 후에 또 잎사귀가 하나씩 떨어져서 가을을 지나고 앙상한 나무가 되는지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시각장애인이라 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 앙상한 나무 가지에 찬바람이 부니까 너무 쓸쓸하게 생각이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슈베르트와 나무라는 그와 같은 나무에 대한, 그래서 여러 가지 나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나무를 보는 듯이 그 사람이 얘기해주는 그것을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데리고 석굴암에 구경을 갔다. 그래가지고 석굴암에는 아침에 동해에서 떠오르는 햇빛이 거기에서 빛나는 그 빛을 보는 것이 사실 백미입니다. 그것이 석굴암의 그 뭐 자세한 얘기로는 우리가 또 타종교 얘기니까 내가 뭐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있는 그 모습을 딱 햇빛이 쫙 비치면서 그런 것들은 또 해가 뜨는 그 맑은 날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참 조화를 이루어야죠. 그런데 참 그와 같은 놀라운 계기를 하나님이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어둠컴컴한 그 밤에 새벽에 이제 갔는데 시각장애인 선생님이 자기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그 지금 캄캄한 밤에 있다. 그리고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다. 그것을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다. 그 햇빛이 이 석굴암에 비추고 있다. 그리고 그 석굴암의 그 자리에 햇빛이 지금 딱 비추고 있다. 내가 보이느냐? 그러자 시각장애인들이 네 하고 대답. 그 마음속의 영상에 석굴암에 비치는 찬란한 빗줄기를 그 아이들이 보았다. 그게 어찌 실질적으로는 그 가능하겠어? 사람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찬란한 햇빛이 그 석굴암에 비치는 그 순간의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깜짝 놀라며 기쁨으로 외쳤다. 그것을 라디오 방송에서 하는 그 얘기를 나무 인문학자 고규영 씨가 듣고 자기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슈베르트와 나무라는 그것을 쓰고, 왜냐하면 그 대상자가 여자 시각 장애인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쓴 거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문자로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를 읽으면서 환상을 바라봐야 돼요.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것이 눈에 보이는 열림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세 가지 그런 그 시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본 것과 보는 것과 장차 있을 일,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런 일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미 결정되어서 진행될 것으로 그와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사실이 결정되어서 나아가는 것은 굳이 구분을 하면 그것은 예언이라기보다는 묵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은 열린 역사관을 갖고 있고, 묵시는 닫힌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역사관이라는 것은 예언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바꿔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발에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가서 내가 죽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내 침상을 정돈하라, 이제 유언하고 왕으로서 모든 인수인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 보고 가서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들었은 즉 15년 더 산다고 하라. 아니,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지금 가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또 가면 제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언은 열린 역사관을 거죠.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내일 죽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자 해서 들어누워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선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것을 주님 아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목숨이 이미 결정됐어요. 39살쯤 됐어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검토한 후에 15년은 더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15년 더 연장해요. 히스기야가 아마 54세에 54세 이제 죽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15년 더 살았어요. 열린 역사관이라고. 예언은 열려있다. 그래서 가끔 구약을 공부한 사람들은 예언서에 틀린 것들이, 그러니까 틀렸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놀랄 것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묵시는 그렇지 않아요. 묵시는 이 종말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묵시는 그래서 닫힌 역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안 만들고 지구가 좋다고 지금 그대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지구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과 사탄도 불못에 던져져서 귀신이 없는 세상이, 사탄이 없는 세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우리는 이 상상할 수 없죠.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이 참 복잡하고 작은 일에도 그야말로 큰 일로 부풀어지고 그야말로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것처럼 조그만 일만 생겨도 인터넷에 긁어 부스럼하고 또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이 때로 달라들어서 이편저편 만들어가지고 작은 일이 온 나라에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되는 것들은 안 좋은 많은 배후에 흑암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일만 생기면 그걸 붙들고 늘어나서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그 일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파리 때처럼 귀신들이 달라붙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람을 헝클어뜨리고 넘어뜨리고, 어찌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온 이웃과 사회를 어지럽힌 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는 없어요. 사람이 건강하면 작은 종기가 났어도 몸에 면역력이 있어서 금방 그것이 나아버려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그 작은 종기가 부풀어가지고 이제 눈덩이처럼 그게 커져가지고 수술할 지경에 이르고, 그런 것들은 몸의 저항력이 약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데, 일종의 영적인 것으로 하면 흑암의 세력이 달라붙어서 그같이 일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귀신이 사라진다는, 그런 일들이 없고, 사람 사이에 갈등과 앙금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냐고, 평화와 사랑의 세세기가 이 결정론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결정론적인 묵시문학적 요소가 들어요. 그리고 묵시문학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박해 시대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진 것으로 이제 주장하는데, 네로 때 쓰여졌다는 그런 설도 있고 한데, 어쨌든 도미티아누스, 그것은 이제 라틴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것을 썼을 때 박해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그냥 두드러지게 얘기했다가는 금방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징과 비약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짐승을 나타내고, 그래서 네로 황제냐 아니면 도미티안이냐 666이라고 표시하고, 그것을 영적인 마지막 세계의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666 숫자로 하고, 또 7이라든지 10이라든지 12, 또 12 곱하기 12 하면 144에서 14만 4천 명 하는 이런 상징, 숫자적인 상징도 나타나고, 짐승의 상징도 나타나고, 어린 양이 나타나고, 그와 같이 용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용인 그런 마귀의 그런 짐승으로서 이런 말하던 것을 상징하는, 숫자적인 상징, 그런 짐승의 상징, 다양한 상징이 나타나니까 이러한 상징을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런 모든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꿈 해석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간단한 것은 어떤 꿈이나 환상을 딱 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꿈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딱 보거나 환상을 딱 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됐다는 생각이 들거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것이 직관인데, 그것이 해몽이 있기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 그것을 해석하면 미리 상세하게 대비할 수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은 실력이 없을지라도 그 꿈에 대한 어떤 직관이 딱 떠오르, 일이 되겠구나, 그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런 비전을 볼 때도 여러 가지 숫자적인 상징, 짐승의 이런 상징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몰라도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자기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 죄악의 길에서 이런 식으로 머물러 살면 안 되겠다, 그것은
그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직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잘못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않으면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이 다른 그 해석의 얘기는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을 글로 써서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비전과 환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에만 매달리고 익숙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신령한 자로 했어요. 신령한 자라는 푸뉴마티코스라는 헬라 언어를 쓰는데, 푸뉴마티코스라는 뜻은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령한 자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